네. 뭐 가을 남자는 있어도 가을 여자는 못 들어봤는데 보니까 가을 여자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부채춤도 어울리고 또 옷차림도 또 가을하고 어울리고요. 또 은혜 받을 이렇게 자세도 또 어울립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사모하는 그 심령에 또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주시고 입술의 요구도 반드시 들어줄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굴뚝기도라는 그 책을 한 7년 전에 이렇게 주님이 주셔서 냈습니다. 근데 그 굴뚝기도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셔서 이제 굴뚝기도가 뭔가 저도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면서 기도책을 썼는데 그 굴뚝기도 중에 이제 첫 번째 챕터가 중요한 게 뭐냐면 굴뚝하면 연상되는 게 뭐예요? 연기잖아요. 이게 불을 지피면 계속 연기가 올라가죠. 기도의 향연이거든요. 항상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께 보좌의 생중계로 이렇게 올라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가끔씩 불을 지피면 어쩌다 한 번씩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항상 기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는 아침, 그러니까 새벽, 또 정오, 또 저녁 기도가 기본이고 일상이 기도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산을 바라보면서도 어떤 기도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예술가십니다. 멋지십니다. 저에게 가을을 주셔서 이렇게 행복하게 하시네요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히브리어 아마르라는 말은 기도하다는 말이면서 말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게 기도예요. 네, 생각하는 게 기도고 또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는 것도 기도고 자, 기도를 그렇게 항상 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낙심하는 분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강사인 저도 낙심 많이 할 때 있어요. 네, 잘 나가는 것 같아도요. 네, 그 고민 누가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런 낙심 바이러스가 침투할 때가 있거든요. 요즘에 뭐 델타 바이러스가 돌파 감염을 한다는데 우리는 낙심 바이러스를 먼저 잡아야 돼요. 네, 백신 맞아서 뭐 델타 바이러스는 잡겠지만 이제 낙심 바이러스를 이렇게 우리 허용하게 되면 뭐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낙심하고, 그쵸? 예배는 드리고 또 낙심하고 또 막 기뻐하다가 좀 있다가 또 현실 앞에서 세상의 거친 파도 앞에서 또 두려워서 또 걱정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세 때, 즉 마지막 때에는 항상 기도와 낙심하지 않는 두 가지만 우리가 장착하게 되면 이 아무리 세상이 약해져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근데 항상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낙심까지 하면 우리는 전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미 항상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을 저는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우리는 지금 뭐 생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죠. 기업도 정치도 하물며 교회도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물론 성령께서 붙잡아주는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6만여 교회가 있는데 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쵸? 그리고 뭐 주위에 들리는 얘기는 상가교회 월세가 100만 원이 넘으면 문 닫게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그런 얘기가 오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요즘에 주위에 보면 제가 이제 저는 여의도 측 순복음 목사고요. 주위에 보면 제가 기도를 같이 하는 목사님 보면 통합측, 장로계 통합측 목사님, 합동측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인천과 부천에서 제가 자주 이렇게 보는 분들 중에 투잡이라고 하잖아요. 이중직.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일하러 나갑니다. 아파트 공사장에 나가서 13만 원 주거든요. 그러면은 세도 내야지. 그리고 애들 학원도 보내야지. 정말 딱해요. 근데 그분들이 실력이 없느냐? 그게 아니고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오랫동안 이렇게 사역하다가 나이가 40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선 이제 40이 넘으니까 45 정도 되고 50이 되니까 이제 부교육자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딱 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두 부류의 목사님을 보는 거예요. 한 부류의 목사님은 주님이 설마 나를 굶겨 죽이겠냐, 교회를 문 닫게 하겠느냐, 자녀들 학교 못 보내겠느냐 믿고 그냥 끝까지 기도하는 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빨리 나가는 거예요. 일이라도 해야 산다 해서 그렇게 이제 나가는 두 부류의 목사님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그렇죠? 그거를 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 인내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막 뛰쳐나가고 방법을 찾고 또 사람을 찾고 어떤 분은 카드를 돌려막고. 자, 그렇게 했을 때 진짜 믿음의 어떤 현 주소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연단을 받으면서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는 거, 확실하게 어떤 분들이 은사가 있다, 어떤 분들이 뭐 능력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검증하는 게 있어요. 물론 영분별로도 검증할 수 있겠지만 고생을 얼마나 했느냐. 정말 다윗처럼요, 10여 년을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를 지고 굴에도 갇히고 또 적진에 들어가서 미친 채도 해보고 정말 뭐 원수가 바로 앞에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견딘 그런 사람은요, 왕이 돼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깎아지고 다져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만 붙들고 순수한 믿음 계속 유지하는 그 사람은 부흥을 해도 절대 이렇게 사람이 교만하지 않아요. 근데 솔로몬처럼 그냥 고생도 안 하고 바로 왕이 된 사람은 그 많은 지혜가 나중에 가서 타락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안타까운 그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란이 왔을 때,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해야지. 네네. 그런 가운데서 그가 정금같이 나가는 건데 그 며칠을, 그 몇 달을, 그 몇 년을 못 기다려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방법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지 세상 사람의 방법이 아니죠. 네네. 여러분들은 너무 훌륭하셔서 제가 딱 한마디 하면 두 마디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자, 생존 전략, 생존 투자에 몰빵한다 그래. 몰빵은 이제 한쪽에 뭐 투자한다는 뭐 속어인데 몰빵한다. 젊은이들도 뭐 어디 투자할 때 몰빵한다 그러는데 그래야 사니까요. 생존하기 위해서 생존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 기독인은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뭐 빚내서 투자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돼요?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아멘. 생존 전략입니다, 이게. 아멘. 야곱도 그렇게 해서 살았고 히스기야도 죽다가 그렇게 해서 살아났어요. 기도함으로써. 아멘. 자, 그래서 이 상황도 영적 상황도 녹록지 않죠. 죄의 악취가 진동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같이 거룩한 성도가 생존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존 위해서 투자가 필요한데 그 투자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엘리야 기도에서 여러분이 기도를 차곡차곡 쌓아 놓은 그것들은 결국 바로 여러분에게 열매가 된다는 것이고 아멘. 담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두 가지 선택.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가 죽게 됐을 때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잖아요. 병만 보고 기도했잖아요. 아멘. 근데 아하시아라는 그 왕은 바알세붑을 찾아갔습니다. 살려달. 바알세붑에 가서 자기 병이 낫는지 안 낫겠는지 좀 알아봐라. 이게 뭐예요? 선택을 완전 다르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돌파하느냐 돌파당하느냐 이 시대예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갈 때 돌파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멘.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파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동화되고 물드느냐 아니면 거룩하게 자신을 보존하느냐. 여러분 생각도 보는 눈도 여러분이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아멘. 여러분 몸은 하나님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잡다한 것들이 유해한 것들이 오염된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치고 들어오면 여러분은
그 다음부터 섞이게 됩니다. 생각도 멍해지고 기도를 해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거룩한 접촉, 성령의 접촉을 이어나갈 때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복음에 물든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느냐 세상에 속하느냐,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복음에 물드느냐 죄에 물드느냐의 기로에 우리는 서 있어요. 자,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입니다. 그 원래 해마기, 성막의 의미는 만남의 장소였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가 성소였습니다. 교회입니다, 여기. 그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요. 이렇게 집회를 여십니다. 성회를 열어서 사람을 모으고 그때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그러는데 기독인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성회를 하나님이 허락할 때는 반드시 은혜를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부흥의 스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부흥의 스타는 그 중에 말씀을 제일 이렇게 아멘으로 받고 또 그 말씀이 이제 뭐 정말 가슴에 불처럼 이렇게 들어오고 그 말씀이 새겨지고 네, 그렇게 살 것 같은 확신이 들어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부흥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벌써 몇 분 있습니다. 속으로 아멘 한 분도 있습니다. 네, 다 인정해 줄게요. 네, 네. 자,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은밀한 교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이렇게 찬양 사역자분께서 막 춤추고 뛰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과의 이렇게 기도에 오랜 시간 동안 제가 하나님하고 나름대로 친한 것은, 여러분도 하나님 보고 아빠라고 부를 때 있죠? 친밀한 느낌 있죠? 만약에 2시, 3시에 그냥 커피를 많이 마셔서 깼어요. 잠이 안 와. 카페인 때문에. 자, 그러면 뭐 하겠어요? 깨자마자 그냥 하나님 깼어요. 저랑 대화 좀 하시죠? 자,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요즘에 마스크 써서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 찾아보지도 않아요. 방언으로 그냥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또 차 안이 시내 산이에요. 그냥 여기 오면서도 막 파주에서 제가 누구 어떤 분을 만났어요. 여기를 좀 소개시켜야 되겠어요. 기도가 막혀서 죽겠대. 그렇다고 우리 교회 너무 멀어서 못 오고. 자, 근데 그만큼 뭐 좀 이렇게 매뉴얼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저한테 부탁할 정도면 마음은 언의로되 육신이 약해서 기도가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요즘 시대에. 그래서 이제 기도로 다시 깨워야 돼요. 기도를 집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하고 친밀하다는 그거 있잖아요. 아빠 같다고 생각하고, 성령님은 또 옆에서 도우시는 자, 파라클레토스라는 게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거든요. 옆에 계시니까 주고받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 성령님께서 친밀함을 함께 하십니다. 시편 91편에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여. 그러면 뭐 백주에 뭐 화살이 날려와도 전혀 두렵지 않고 전염병이 창궐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일단 친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그리고 친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척척 들어줍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죄를 품고 여전히 세상에 섞여 있으면서 기도만 크게 한다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정직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날마다 회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굴뚝 계속 불을 지핀다.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뚫어. 네. 여러분 어렸을 때 굴뚝 있는 집에서 살았죠? 네, 저도 그렇게 가난한 집은 아니었는데 기와집이었어요. 그래도 시골에서 나름대로. 친구네 집은 초가집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이렇게 불을 지필 때 어쩔 때는요 불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역류해가지고 다시 나와요. 그럼 막 기침도 나오고. 그런 원인은 뭐예요? 굴뚝이 막혔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가 막히는 것은 죄죠. 탐욕이고 욕심이고요. 또 내가 주인일 때. 여러분 안에 누가 주인으로 계십니까? 주님. 예.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도 주인이면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예수님이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주님이 주인인데 내가 앞서가네요?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주인인데 내가 또 근심하고 있어요. 못 믿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 자, 그러면서 다시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중요하지만 시간이 그래도 좀 40분, 50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굴뚝기도 세미나 하면서 이렇게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신조어를 줍니다. 신조어 아시죠? 이러면 뭐 정치인들도 신조어 막 쓰잖아요. 기도 여러분 뭐 하나님과 대화다, 하나님과 호흡, 우리의 호흡이다, 영적 호흡이다. 뭐 이 정도는 다 기본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기도는 이런 것이다라고 표현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가지만 살짝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는 환난 날에 뭐다? 맞히시는 분에게 제가 부러지리라. 네. 환난 날에 부러지리라. 기도는 환난 날에 뭐다? 세자로 제가 피난처. 와, 비슷했어요. 자, 환난 날에 다 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뭐 답을 꼭 얘기한다기보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시편 50편 15절이 있어요. 자, 이것을 세자로 줄이면 환난 날에 기도는 탈출구라는 거죠. 요즘에 사람들이 탈출구를 못 찾고 있어요. 어렵다, 힘들다, 막 그래가지고 그런 말을 막 쏟아내는데 탈출구가 없어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 보면 정말 막혔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탈출구를 열어줘요. 여기에 뭐 문제 없는 분은 없을 거예요. 사연 없는 분은 뭐 없죠? 노사연 빼고? 네네. 다 사연도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진행 중이에요. 여전히 환난은 기본으로 와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심할 기도하라 그 뜻대로 산다고 해도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삶 속에 살고 또 죄가 관영한 이 시대에 살고 있고 마귀 권세가 관영한 이런 세상에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은 아니에요, 여기가. 그쵸? 자, 이런 가운데 환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자식 필요 없다는 분들 참 많대요. 자식이 그렇게 말썽이고 또 남편이 정말 그렇게 기도해도 안 돌아온다. 아내가 왜 이렇게 쌀쌀맞냐? 여전히 싸우고 아내가 갱년기인데 막 집에 못 들어가겠다 무서워서 뭐 목사님이 그런 얘기도 해요. 자, 그럼 그게 다 환난이에요. 그분에게는 뭐 누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문제, 어떤 분에게는 너무 큰 산이에요. 그쵸? 그래서 뭐 다 경쟁은 있겠지만 환난 날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 정답 딱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면 환난 날이 오면 우리는 엎드리는 거예요. 영혼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두 번째, 기도는 영적 수액이다.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수액 맞아보신 분, 비타민 주사도 맞고 주로 이제 장염이나 또 탈진했을 때 이제 어떤 분들은 약을 먹지만 약 먹으면 3일 4일 가요. 힘들어요. 근데 수액을 한번 딱 맞으면 이제 몸에 이제 바로 그냥 투입됩니다. 그래서 저녁 때부터 죽 먹고 그 다음날 밥 먹고 출근하는 경우를 봅니다. 왜냐면 제가 제 딸들이 그렇게 장염 걸려서 며칠씩 가는데 수액을 맞았더니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루면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면 바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바로 살아납니다.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기도를 하자마자 살아나요. 성경에 시편 138편 3절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시편 138편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간구하는 날에, 간구하는 시작에, 간구하는 때 바로 하나님께 응답이 오고 내 영혼에 힘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에너지가 부족하잖아요. 그쵸? 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바로 에너지를 줍니다. 전에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성도들 신방할 때 갈 때 하나님께 이제 여쭈면은 말씀을 줘요. 몇 장 몇 절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거든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가지고 가면 어떤 가정은 이제 어두워요. 그냥 뭐 정이불이 어둡다는 게 아니고 그냥 영적인 침체기예요.
뭐 남편이 안 믿는다든가 뭐 답답해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요, 어둠이 걷혀요. 당연하죠. 빛 가운데 우리가 빛의 사자가 몇 명이에요. 부역장님도 가지, 너 저도 가지. 근데 어둠이 있다가 놀라는 거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이 원리는 정확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죠. 예, 보이지 않지만 전류가 흐르죠. 여러분, 우리 몸에 영이 있어요. 보이진 않지만 영은 존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어둠의 어떤 장소, 어둠의 가정, 슬픔이 있고 우울함이 있는 그런 가정에 계속 신방을 가야 되는 이유가, 예배 드릴 때 언수가 떠나가고 성령이 힘을 주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이 온 것처럼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힘을 준다.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 그리고 강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아는 마귀는 어때요? 기도 못하게. 기도는 왜 못하죠? 마음을 먹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왜 안 되죠? 내 마음에 시험 든 사람들, 내 마음이 공고한 사람들, 상처가 있는 사람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정답은 아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기도 못하게 막는 거, 혈기를 내게 하거나 죄를 짓게 하거나 아니면 의심하게 하거나 또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환경을 통해서 기도를 막는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기도하려고 하니까 또 저항을 하는구나. 내가 지겠나? 그러면서 시편 27편 1절 말씀을 딱 생각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빛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막 덤벼와도 두렵지 않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순간 일어나야 됩니다. 요즘에 기진맥진한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영혼들 기도만 시작하면 다 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생기를 성령이 부어주고 에너지가 충전된다는 사실. 그래서 영적 수액이다. 뭐 가뭄에 여러분, 그 비가 막 안 내릴 때, 예전에 강화도에, 제가 강화도 신덕기도에 자주 가요. 자주 가는데 너무 비가 안 내려갖고 모를 못 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한강물 되게 끌어가긴 했거든요. 그때 저의 이제 빌라에서 살 때 집 앞에 이 공터에 할머니가 토란을 심었는데 토란이 다 말라 죽어요. 왜냐면 물은 계속 주는 거예요. 수돗물 갖다 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이제 소나비가 내렸습니다. 흡족하게 내렸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완전 토란이, 언제 그러냐는, 완전 살았어요. 이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맞으면, 은혜 안에 있으면 바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보약이고 기도가 정답이다.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더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세 번째, 영적 정신무장이다. 기도는 영적 정신무장이다. 자, 우리가 에베소 6장 보면은 전신갑주가 나오죠. 완전 무장이 나옵니다. 뭐 검도 있고 흉패도 있고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발도 신고 그렇게 의의 허리띠도, 이렇게 진리의 허리띠도 다 이렇게 준비됐습니다. 자, 군인처럼 보이죠? 싸울만 하겠죠? 다 갖췄죠?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바로 그 이후에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항상 기도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무장을 했어요. 군인들이 무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돌격 앞으로 했을 때 돌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군인들? 돌격 앞으로 막 총알이 날라오는데 거기를 향해서 여러분의 아들들이 명령한다고 막 쉽게 갈 것 같아요? 갈 수 있는 것은 이 군기가 들어있거나 정신력이 있거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 목숨 바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특히 믿음이 있는 사람, 오늘 내가 죽어도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도 주님과 함께, 결국 죽으나 사나 주님은 나와 함께. 이 신앙이 있으면 갈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유리멘탈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뭐 젊은 청년들도요, 무슨 조금만 뭔 말 하면 꼰대래요. 꼰대. 그래서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또 나 때라는 말 써도 또 안 되고, 그만큼 유리멘탈 정신력이 약해졌습니다. 신앙인들이. 자, 그런 가운데 기도가 이 무장까지는 다 했어. 말씀도 묵상하고 또
또 우리가 경건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권사가 무엇을 하고 집사가 무엇을 하고, 자, 기본적인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아는 것과 현실은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배웠다고 해서 실전에 가서 바로 그대로 못 사는 거예요.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교회에서는 뭐 천국이 여기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세상 나가서 만약에 시장에서 물건 갖다가 그 사장하고 여러분이 막 티격태격 했다고 쳐봐요. 여러분 화 안 나겠어요? 그 은혜 받았던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아니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자기도 막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 안에 이런 혈기, 미움, 질투, 내 안에 아직도 죄된 본성들이 여전히 있다니. 내가 30년 믿었는데, 어떻게 40년 믿었는데 아직도 내 안에 그런 연약함이 있다니. 여러분 정상이에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정상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 되고 한 10년만 있으면 제가 거룩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은 그대로 있어요. 절제되고 눌려있고 성령이 붙잡아 주시는 거지. 그래서 뭐 어디 나와가지고 거룩한 척 하는 사람들 있죠. 저는 안 믿습니다. 아무튼 그런 가운데서 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면 그 무장한 상태로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폼만 다 잡고 뭐 직분만 다 받고 막 실상 전쟁터에 딱 나갔는데 아무것도 못해. 헤매고 있어. 바로 그 사람은 영적 정신 무장이 안 됐어요. 기도로 무장이 안 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처럼 담대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요즘에는 머리 쓰는 사람이 거의 주인공이에요. 설교 잘하면 그분이 대장이에요. 기도 대장도 대장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잖아요. 말씀과 기도는 두 수레바퀴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말씀을 이렇게 큰 수레바퀴를 만들어 놓고 기도를 이만큼 어떻게 굴러가요? 안 맞잖아요. 두 날개예요. 말씀 날개 이만큼, 기도 날개 이만큼 똑같아야 돼.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말씀 쪽에만 너무 치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균형이 안 맞지.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 미지의 세계를 다 이렇게 하나님 열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예전에 기도하는데 막 방언으로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있어요. 바스코다가마 바스코다가마 바스코다. 이 바스코다가마 많이 들어본 사람인데 누구야? 아 이거 계속 나와. 이거 누구지? 근데 하나님은 저를 훈련시키니까 바로 안 가르쳐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도 하나님 말씀 안 해줘. 이틀이 지나도 모르겠어. 에라 사전 찾아보자. 사전 찾아보니까 포르투갈의 항해사예요. 콜럼버스보다 나중에 그 인도항을 발견한 바스코다가마입니다. 그 바스코다가마, 그러면 왜 바스코다가마가 제 입에서 튀어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는 건, 자, 미지의 세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세계를 탐험했다. 그래서 찾아냈다. 그런 것처럼 영적 세계는 계속 무궁무진하다. 네, 뭐 엘리야 눈에는 뭐 불병고 불말이 보이잖아요. 엘리사 눈에는, 그쵸? 게하시 눈에는 보여 안 보여요? 열어야만 보잖아요. 여러분 저도 여기 천사가 있는지 안 보여요. 근데 있어요. 그쵸? 근데 그게 영적 기능이 다 살아나거든요. 기도할 때, 특히 방언할 때. 그러면 그 기능이 다 살아나요. 그래서 꿈을 꿔도 영적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을 봐도 그 환상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다니엘이 그렇게 똑똑했지만 환상의 은사를 열어줬기 때문에 그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자, 여전히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신무장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성령 게이트. 처음 들어보셨죠? 성령 게이트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 게이트가 일어난 거예요. 200명 기도하고 있는 마가다락방에 이제 성령 게이트. 이제 성령이 그 은사들을 열어주거든요. 근데 사모하는 자에게 먼저 주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딱 봐서 은사라는 게 흘러가요. 그쵸? 제 이제 아내가 청년 시절에 그 개척교회 철회하는 기도원에서 3년을 그냥 반주자로 섬겼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은사를 받은 거였어요. 근데 절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은사의 전목이거든요. 은사의 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엘리야 기도원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독특한 은사들이 있으면 여기 성도들에게 그게 흘러갑니다. 네, 비슷해지기 시작해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왜? 교회 덕을 세우라고. 그리고 강한 용사가 되라고. 열매 맺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힘이 없어서 다니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 부자는 아닙니다. 여전히 가난한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제 용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용돈이 없을 때는 아내가 꺼오라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럼 내가 거지냐고 내가 목사가 돼서 돈 벌어 다니냐고 형제들은 괜찮잖아요. 형제들은 더 나를 무시한다고. 그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하나님 용돈은 주셔야 살죠. 월세는 안 주셔도 되지만 용돈은 주셔야 제가 목사님들하고 다니면서 창피해 죽겠습니다. 저분이 밥 사면 그 다음에 나도 밥 사야 되는데 그냥 계산할 때만 되면 왜 나는 이렇게 작아지는지, 그리고 돈 있을 때는 이렇게 어깨 힘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내가 쏜다는 말을 10번도 더 하고 똑같아요. 사람이라서. 근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요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이 올까 그러잖아요. 근데 그날이 옵니다. 은사 부분에서 충만함으로 주시는 분이 이제 분명히 나올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부분, 뭐 물질적인 부분, 물꼬를 터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또 물권을 주고 또 인권, 그냥 사람이 졸졸이 따라다녀요. 막 그냥 저분은 사람하고 참 이렇게 사람을 낚는, 또 사람을 이렇게 이끌고 교육하는 그런 게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막 붙여주는 거죠. 저 오늘 뭐 시간 다 갔다 이럴 수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또 만나게 해줄 수도 있고 어느 곳에서 전화가 올 수도 있고요. 자, 그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게이트 문을 열어서 하늘 보화를 부어주고 하늘의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주고 생기와 생수를 넣어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아시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와요. 기도할 때 분명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과부입니다. 과부. 근데 과부는 과부인데 백그라운드 전혀 없는 과부고 돈도 뇌물도 줄 수 없고 또 어떤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재능도 없고, 제가 근래 들어서요 그 4% 1%라는 그 확률 속에 사는 분들을 봤습니다. 근데 그 확률 속에서 승리한 분들을 봤는데 한 분은 목사님이신데 유암 사기인데 병원에서 의사가 4%밖에 살 확률이 없다. 그리고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지금 1년 반을 살고 계시고 또 이렇게 간증하러 다니시고 그럽니다. 근데 많이 치유됐고요. 일단 자신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분에게는 무려 9,000명이나 되는 중보자가 있답니다. 여러분 사람 좀 사귀세요. 밥을 사줘서라도 기도 친구 만드세요. 정말 기도 친구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다 해줄 줄 아세요? 안 해줘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저는 그런 부탁하면 그 자리에서 해줘요. 왜냐면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하나님한테 거짓말하는 게 습관될까봐. 근데 진짜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 네트워크를 이뤄서 기도 친구가 돼서 기도했고, 에스더와 또 모르드게와 수사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같이 몰아주기 기도를 했잖아요. 몰아줬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분이 바로 9,000명이나 되는 중보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인데 이제 치유되면서 건강한 모습이고요. 또 1%의 확률로 교회를 지은 분을 봤습니다. 동두천 가기 전에 양주 쪽에 계시는 전원교회 백석층 목사님이신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날 사모님이 이제 환상을 봤는데 무지개가 이렇게 있는데 무지개 끝에 어떤 지역을 보여주고 거기에 교회를 지어라.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봤대요. 이쪽 저쪽을 찾아보는데 오래 걸렸는데 진짜 꿈에서 딱 본 곳이 정확하게 있어서 그 사모님과 목사님이 그냥 무턱대고 땅을 산 거예요. 거기에는 문화재 때문에 그리고 군사적이라 그린벨트 지역이라 교회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모르고 그냥
그 꿈에서 봤으니까 무조건 산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사가 여기 건축할 확률은 1%래요. 1%.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모든 게 다 안 되는 그 상황에서 다시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줘서 또 거기 공무원 누군가를 만났는데 1%의 확률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해서 또 다시 기도하고 해서 결국 교회를 짓고 수영장도 짓고, 네, 마당도 엄청 넓어요. 그게 이제 뭐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는 축사 있잖아요. 축사까지 져가지고 그걸 가르쳐 주더래, 공무원이. 그래서 축사를 지면서 축사 자리에 교회를 나중에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이 과부는 4% 1%보다 더 안 되는 거의 0.09% 정도 되는 승소 확률을 가지고 재판관에게 가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뇌물 줄 돈도 없고 백그라운드도 전혀 없어요. 과부라고 주님이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 도시에, 삭막한 도시에 이 과부가 얼마나 외롭고 또 원한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과부가 안 되는 재판을 끝까지 이겨보려고 매일매일 찾아갔을 정도면 그 원한과 그 억울함과 권리를 잃어버린 거에 대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여러분. 사연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그래서 포기할 수도 없었고 재판관에게 계속 찾아갔습니다. 그때 이제 그 재판관은 사람을 무시하는 스타일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또 거기에 엎친 데 덮친다고 전혀 이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재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이 환난 앞에서, 이 큰 산 앞에서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정말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 이 위기를 극복해 줄 수 있을까? 어쩔 때 막 그런 의심도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본문의 주인공 과부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훨씬 더 나은 장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가운데서 계속 그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내 권리를 되찾아달라고 가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제 업무를 못 보는 거예요. 지겹게 찾아오는 거죠.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은 완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뇌물을 받으면 마음이 좀 흔들릴까 말까 하는데 뇌물도 안 주는 그런 과부에게 내가 재판을 이렇게 들어주고 그 사람이 손을 들어주고 또 그렇게 할 마음은 전혀 없는데 너무너무 찾아오니까 번거롭게 하고요. 와서 괴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괴롭게 하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눈퉁이를 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충격이 있었는데 재판관은 그가 찾아올 때마다 막 괴로웠나 봐. 막 눈탱이 한 번 맞는 느낌인가 봐. 계속 눈탱이 맞으면 누가 맷집이 아무리 세도 안 되잖아요. 안 되겠다. 사연을 들어봐야 되겠다. 안 되겠다. 들어줘야 되겠다. 아멘. 그러면서 이 과부와 재판장 얘기를 하면서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승소 0.09%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재판에 모든 걸 걸고 또 찾아가고 또 번거롭게 하고 또 귀찮게 하고 또 눈물 흘리면서 사정하고, 자, 그렇게 했을 때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못 본 척하고 안 들은 척하고 그렇게 하겠느냐예요. 아멘. 왜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왜 우리는 여기 나온 이 원리를 왜 실천하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라 그랬죠. 낙심하지 말라 그랬죠. 그 사이에 마귀가 낙심 바이러스를 침투시키는 거예요. 기도할 만큼 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요즘은요, 병원도 좋고 돈도 있고 연금도 나오고 노령연금도 나오고 예전처럼 그렇게 무릎 안 꿇어도 다 살아요, 하나님. 그러면 이런 결과를 못 봐요. 똑같이 해야 돼요. 2000년 전에 이 과부처럼 우리도 아무리 현대사회에 모든 게 다 편리하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 이때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 네. 근데 여기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오래 참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밤낮 부르짖으세요? 아멘. 네, 아유 원장님 역시.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한 하나님의 축복의 어떤 길인데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건 뭐예요 갑자기? 기도 얘기하다 믿음 얘기로 전환됐죠. 기도 얘기하다가 왜 믿음이 나오지? 인자가 올 때, 주님 말씀 때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자,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고 이렇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을 계속적으로 추구할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일 수 있는데, 그쵸? 근데 밤낮 부르짖는 그런 택한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문제도 해결받고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이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 갑자기 이제 편리한 세상에서 기도하지 않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놓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몰입 기도가 안 돼요. 집중 기도가 안 돼요. 그냥 하는데 입만 막 움직일 때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자세가 불량해요. 자세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어요? 정말 겸손하게.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무릎을 꿇고 또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현장에 싸우고 있는 그 백성들 승리를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들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에 마귀가 도망가겠습니까? 아니죠.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뭐 어젠가요? 어제 그 어떤 목사님 세 번째 전화를 받고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지금 큰 교회,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강남에서 큰 교회에서 8년 정도 부교체를 사역하고 또 이제 한 500명 되는 그런 교회에 담임으로 가서 10년 동안 그 담임을 하다가 2년 동안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장로들하고 드디어 이제 마찰이 생겼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결국 졌어요. 그래서 강대상에 오르지 못하게 되는 아픈 그 사연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괴로우니까 가만히 있으면 심장이 뛴대요.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뭐 재판은 아직 다 안 끝난 상태지만 그분이 기도원에 왔다가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대화를 하다가 얼마나 간절한지 저는 제가 뭐 그분보다 나이도 어리고 또 큰 교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분은 너무 간절하니까 제 손을 잡는 거예요. 근데 잡는데 너무 세게 잡아. 그게 왜 그러지?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이 감동할 때는 가끔씩 이제 그냥 일반적인 기도를 하다가 성령께서 열어주는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방언을 하다가 애언이 나옵니다. 애언이. 그러면 그분이 하도 찬양하니까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메시지 줄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다가 이제 그 나오는 그 애언을 했어요. 그분은 장로계 목사님이라 이런 은사적인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워낙 갈급하니까 그 기도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셔요. 그러면서 꼭 자기가 밥 한번 사겠다고 또 기도원에서 만나자고 하고 한 달을 못 만났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이 신실하니까 비록 교회에서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지만 정말 좋은 어떤 회사에 사목으로 일단 개척은 이제 개척을 하기로 했고요. 사목으로 뭐 몇만 명 되는 그런 회사에 가서 사무실도 주고 거기에 있는 회사원들 상담도 해주고 거기서 기도도 하는 정말 조건 좋은 곳으로 이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연수를 받고 계시는 과정인데 어제 또 뭐 한 3주 만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근데 느낌이 또 기도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 근데 저는 막 내가 지금 막 전화상으로 뭐 은사라는 게 막 있다고 막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나오는 분도 있어요. 은사니까. 근데 저는 제가 지금 기도하기에는 내가 정말 성령께서 집중해서 내가 이분에게 기도를 해줘야지 내 생각대로 기도했다가는 또 나도 이제 거짓 그런 목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주 침착하게 생각하다가 그냥 기도만 해주고 끝날라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느낌이 아니야. 또 하나님이 자기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게 궁금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 이제 끊고 나서 아니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분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목사님 기도할 때 저 무릎 꿇었습니다. 제가 놀랐어요. 나는 기도할 때 어쩔 때는 두 다리 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그냥 뭐 항상 기도가 일상화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분은 생각하고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기도 시작부터 자기는 무릎을 꿇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방 맞은 느낌이었어요. 바로 이거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 시대. 언제부터 우리가 너무 편하고 많고 풍요롭고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는 그런 간절함과 또 자세 바로 동작 바로 또 진심과 또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지. 그렇지 않는 그런 이제 막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처럼 그렇게 힘없는 기도 이렇게 치솟아 올라가야 되는데 몰아쳐서 막 세차게 몰아치고 주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입은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은 딴 생각에 있는 그런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장을 울릴 수가 없어요. 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심어주는 것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는 이 말씀은 부정적인 의미로 나와 있어요. 믿음을 보시길 원하는데 주님이 왔는데 믿음 있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그쵸? 근데 믿음을 보겠느냐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래. 그럼 믿음은 뭐냐? 주님이 여기서 말한 믿음은 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인자가 올 때 칭찬받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 환난을 이기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보세요. 교회 성도들 중에 아니면 또 여러분 자신을 보실 때 내가 항상 주님을 찾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낙심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고 있는가? 심지가 견고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거를 그냥 테스트해보면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는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의 말을 합니다. 성령의 말하 계심을 따라 성령에 의해서 좋은 말도 하고 은혜스러운 말도 하고 좋은 생각도 하게 돼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마귀의 영향을 받아갖고 친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잘난 사람 영향을 받아가지고 불평 불만이 그냥 나가고요. 혈기가 나가고 소리 질러요. 순간 절제가 안 됩니다. 왜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에너지를 주시니까 절제도 되고 또 상황 판단도 되고 침착함도 있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마귀가 영향력을 팍팍 줘갖고 네가 옛날에 했던 말 그대로 해라. 너는 내 손해만 보냐고 팍팍 쏘는 거예요. 화살처럼. 그렇게 말이 나가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또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보약이에요. 기도가 진리의 좁은 문을 통과하는 능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이미 해왔던 항상 기도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정말 김장 때나 포기하고 김장 때는 한 포기 두 포기 그런 얘기하고 내 삶에 포기는 없다. 낙심은 없다. 만약에 델타 바이러스는 내가 막았어도 낙심 바이러스를 못 막으면 내 영혼은 피폐하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오시면 나는 내 믿음을 내놓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의심하다가 살았고 기복 있는 신앙을 살았고 부활의 신앙의 확신도 없었고 그리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전에는 먼 하늘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나 생각하고 설레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도. 근데 요즘에 주님 조금만 더 늦게 와주세요. 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제 죽음 부분 있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아까 그 전쟁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여기서 살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죽어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사실 이사 가는 것뿐이고 아멘. 두려움이라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전히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떡하지? 우리 자식들은 어떡하지? 내 인생 여기까지 자기 애에 대한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 사랑.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고 정말 그 죽으면은 얼마나 슬플까? 자, 이런 생각들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은 다 버려야 됩니다. 아멘. 이미 여러분들은 부활신앙이 부활 유전자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 죽음을 뛰어넘고 그 죽음을 이렇게 오히려 기다리는 주님 만날 것을 고대하는 아멘. 그런 사람들은 절대 마귀가 가지고 놀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나는 항상 기도하고 아멘. 절대 낙심하지 않으면서 아멘. 여기 나온 과부처럼 아멘. 주님께 매달리겠다. 아멘. 승소 1%도 안 되는 이 법적 싸움에서 그가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고 나가면 아멘. 이건 0.0.9%가 아니라 100% 아멘. 승소다. 100% 이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정과 또 이곳에 여러분의 꿈꾸는 모든 소망 위에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